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얼굴 뵈이 너무 좋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또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니까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 여러분 느끼십니까?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위도 옵니다. 수요일 날씨 보니까 벌써 90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더위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계절이 오면은 우리가 집에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옷장 정리입니다. 두꺼운 겨울 코트들, 패딩들 꺼내서 이제 박스에 담거나 해서 이제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가벼운 봄옷들을 이제 앞으로 꺼내 놓지요. 그런데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 버려야 하는 옷이 있죠. 10년째 입지 않는 바지가 있고 결혼 전에 입었던 옷들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몸에는 안 맞는데 언젠가는 살 빼서 다시 입어야지 하는 옷들도 있습니다. 혹시 또 입을 수도 있잖아 그러고 다시 넣을 때도 있고 배우자가 물어봅니다. 그거 언제 입을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입어 하면서 10년 동안 그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그 옛 사람, 옛 행위 이제는 진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신앙도 새로 입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벗다 그리고 입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벗고 잘 입읍시다. 에베소서를 기억하는 분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삶의 방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2번째로 새롭게 벗고 입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무엇을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 잘 벗고 새사람 잘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옛사람의 실상을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실상을 직면하라.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언제나 마주하는 것, 직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실상을 외면하면 변화도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로 진단을 내립니다. 세 가지에는 순서가 있어요.
잘 보면 첫 번째가 두 번째를 낳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다른 말로 공허함,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이죠. 가득 찬 것 같은데 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사셨습니까? 언어 장벽도 넘으려고 참 고생 많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애써서 키우기 위해, 또 자녀들을 세우고 또 자리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씩 다 이루고 자리도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허전함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몇 주 지나면 그 차가 그 차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기쁜데 얼마 못 가면 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까? 또 우리 자녀 어디에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될까? 이 걱정으로 찹니다. 건강을 믿고 살았습니다. 건강 하나면 되지. 몸이 최고인데. 그런데 어느새 몸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의지했던 것, 생각했던 것, 목표를 두었던 걸 이루며 살려고 했는데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허망함을 가장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없는 게 없었죠.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수증기, 안개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안개 어떻습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다 빠져 나가버리죠. 솔로몬이 다 가져봤지만 결국에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여러분 이 빈자리가,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허망함으로 채우려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 총명이 서서히 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탁 한 번에 꺼진 게 아니라 조금씩 꺼집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천천히 정말 내가 어두워질 줄 모르게 꺼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천천히 어두워지면요, 내 눈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돼요. 밝은 곳으로 나가봐야 아, 내가 그동안 깜깜한 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 한 번에 잘린 게 아니라 이 들릴라가 몇 번을 요청했는데 계속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말하고 힘을 잃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랐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 깜깜한 가운데 있어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학 용어로 뼈가 석회화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입니다. 이 증상이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불에 데워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데 마비가 되어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두드리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깨달음도 없고, 기도를 했는데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중언부언만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가 보이십니까? 허망함이 오고요, 점점 어두워짐이 오고요, 그리고 굳어져 버린 겁니다. 죄가 죄를 먹고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말씀은요, 의사가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게 해서 치유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실상이,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돼지 먹이를 먹던 그 아들이 바닥을 쳤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여기서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실상을,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나가야 되고요,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실제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딱 하나의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뭔가? 예전에 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수 밑에 들어간 청년은요, 책 읽지 않아요. 목공예를 어떻게 잘하는가라고 교과서를 탐독하지 않고 장인 옆에 서서 그가 어떻게 손을 움직이는가, 어떤 눈빛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옆에서 보고 따라하고 또 실수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새치기를 확 합니다. 껴듭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한 적 계십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는 나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나쁘고 거친 행동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잠깐 멈추는 것. 아, 내가 지금 옛사람의 옷을 집어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부터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의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확신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미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미 입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처럼 사는 것일까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44년에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 루방섬에 배치된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글 속에서 게릴라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단지도 뿌려졌습니다. 수색대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적의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1974년에 옛 상관이 직접 루방성까지 날아와서 정식으로 임무 해제 명령을 내리고서야 비로소 총을 내려놓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의 일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29년 동안 이미 끝난 전쟁을 여전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 여전히 군인의 옷을 계속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옛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옛날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집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옛 옷을 왜 입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10년째 옷장에 있는 그 옷처럼 버려야 하는 건 알지만 또 집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옛사람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도 너무 익숙하고요. 비교하는 것 너무 익숙합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조차 너무나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옷이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옛사람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매일 아침 내가 그 옷으로 손이 가려는 그 순간 내가 이미 이것은 죽은 옷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그 손을 거두는 것,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보고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순간 두려워서 빠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분명히 주님을 보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도 실수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하게 되죠.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실수를 또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것을 통해 회복을 주십니다. 실수는 했어도, 내가 비록 실패를 했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옛 옷에 손이 가서 집어 들었을지라도 다시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오는 것, 내가 비록 옛날의 감정과 옛날 사람의 그 행위대로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옷을 들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따라가고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벗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새 옷을 입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으심을 받은, 이미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새 사람을 내가 매일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이 옷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새 옷을 입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이 시제를 보니까 계속적인 현재형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새로워진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히로 오노다처럼 29년 동안 잘못된 옷을 입고 잘못된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라도, 아니 더 오랜 시간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옷을 입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사울이었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옛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쓰러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허물어지는, 나의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산다라는 선포와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의도대로, 그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그 형상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요즘을 비교해 볼까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의 평가나 어카운트에 이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단단한 정체성에 서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밤새 억울해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한 가지 사실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내가 한 봉사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나의 옛 사람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오늘부터 매일 선택해서 입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옛사람의 실상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허망함, 그 다음에 점점 어두워가는 총명, 그리고 굳어진 마음. 나의 현재 상태를 알고 직면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답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그 죽은 옷을 다시 집어들지 않는 것, 실수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새 사람을 매일 아침 선택해서 우리 자녀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선택해서 입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카르타고로, 로마로, 밀라노로 당대 최고의 수사 교수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얼마나 허망한 삶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끝없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들었고요, 오랫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가 나중에 쓴 고백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 없는 허망함을 알고 경험했기에 가장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2살 그해 여름에 밀라노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순간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졌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달라졌습니다. 그 후 그는 35년간 설교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의 신학과 사상이요 1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교회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에게서 배웠고요, 존 칼빈이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순간이 수백 년에 걸쳐서 수백만 명에게 신앙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옷장 이야기를 했죠. 10년째 버리지 못하는 옷, 언젠가는 입겠지. 여러분, 이제 그 옷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나의 옛 옷, 옛 행위,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 버려야 될 때입니다. 내 손이 매일 아침마다 그 옛 사람, 옛 옷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옷으로,
새 사람을 꼭 입게 되시고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가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사람입니다. 오늘도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나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멘 살아가리.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